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1페이지 8절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밤에 저녁에는 최고의 선택을 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라합이죠. 기생.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이 여인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돈 많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그런 부모님 만나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 있을 수 없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이거는 선택 불가입니다. 선택이 불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선택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 집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고 계획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엄마 아빠 쳐다보고 맨날 불평 원망,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 같은 이런 가정에 우리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뭔가,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해야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난 싫어. 막 저는 그랬습니다. 복음 알기 전에 어릴 때 시절에 저는 우리 집 너무 싫었어. 오죽하면 제가 하잖아요. 진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따로 있을 거야. 분명히 나를 찾으러 올 거다. 저는 그런 환상 속에 살았다니까. 착각 속에 살았다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왜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 다리 밑에서 주웠다 했거든. 니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 나는 주워왔는갑다. 진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따로 있을 거야.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안 나타났어.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 지금 주신 부모님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부모님이라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건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 이런 가정에,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셔야 된다고. 그래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말씀을 통해서. 맨날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바꿔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은 선택 불가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고 자라면 이제 어디 갑니까?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잖아요. 이건 이제 선택할 수 있죠. 뭐 사립학교 갈 거다. 뭐 공립학교 갈 거다. 일반 학교 갈 거다. 뭐라든지 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취업. 또 뭐 업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외교관이 돼야지. 뭐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 나는 나중에 사업가가 될 거야. 사장님 내가 돈 많이 벌어. 그 교회를 섬기고 세계복음 해야지. 뭐 이런 거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중에도 어떤 업종을 할 거냐. 잘 선택해야 됩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을 해야 돼. 그런 거 검색해보면 나와요. 요즘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AI가 쫙 대답해줘. 압니까? 저만 하고 있습니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 하면 딱 나와요. 뭔가 창조성, 공감 능력 이런 거 가진 이런 직업들은 안 없어진대. 그리고 아이들을 어린아이 돌보는 이런 것도 안 없어진대. 교육하는 거 이런 거. 또 뭐 리더십 같은 이런 지도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하여튼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검색해봐요. 그런 거 나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야 돼. AI가 어지간하면 기본적인 거 딱 해주는 그런 업은요 앞으로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 업을 내가 선택했다? 앞으로 밥 못 먹어요. 그리고 이것은 237과 맞아야 돼. 237 나라와 딱 맞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전혀 상관없다. 밥 먹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배우자, 남편, 감, 나의 신부감. 그죠? 이 만나는 거에 따라서. 믿음 좋았는데 아가씨 때. 남편 신랑감 약간 희한한 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눈물 펑펑 흘리고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봤고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간증도 들었고 간증도 들었어. 우리 가까운 데 계셔. 배우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취업, 배우자 다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진짜 돈 잘 벌고 실력 있고 직장 좋고 인물 잘생기고 믿음까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다 좀 딸려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복음 중심에 복음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우선되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또 보너스로 따라오게 합니다. 조건부터 다 이야기하고 믿음까지 좋은 사람 해주세요 하니까 노총각, 노처녀가 교회 안에 넘쳐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안 넘쳐나지만은 보통 교회들 그래요. 시집장가 못 간다니까 그 안에서도 맨날 재고 앉았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 더 잽니다. 막 30 넘어가고 40 되고 이러면요 너무 재사서 못 가. 아예. 그러니까 막 연애도 제일 뭐라 해야 될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 이런 데서는 또 친구들 만나잖아요. 스승 만나잖아요. 여긴 뭐 동료, 선배, 후배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다 기도해야 돼.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돼야 거기서부터 내 운명을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운명을 바꾸셔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성령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겠다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 보통 우리가 인도를 잘 못 받잖아. 내가 잘 되고 기분 좋고 재밌고 좋으면 인도받았다 이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도입니다. 여기서 또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랬잖아요. 권능받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공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천한 자였어요. 해필 많은 직업이 있는 중에 기생이에요. 기생. 권력자, 가진 자, 돈 많은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막 가면 웃음을 팔고, 그죠? 술 팔고 이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고 천한 그런 계급에 속한 여인이었죠. 소외된 사람, 어떻게 보면 또 버림받은 그런 여인, 이런 모습이에요. 가진 자들의 어떤 뭐라 될까 놀이객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천한 그런 모습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모범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운명이 바뀔 수 있었는가? 첫 번째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 기생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무 소망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이나 할 수 있겠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인생이 꼬였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들었냐?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소문 듣고 이 하나님에 대해 이 라합은 확신을 다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졌다니까. 9절 한번 보세요. 오늘 9절 앞부분만 읽읍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줄로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뭘 듣고? 소문만 듣고. 어떤 소문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어마어마한 애굽, 거기에 노예로 있다가 애굽에서 해방돼 나와가지고 애굽 군대가
마병을 거느리고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확 라합은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왕 시혼과 옥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킨 그 사실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 듣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라합은. 그리고 하는 말 들어보세요.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말하자면은 반역의 반역. 자기 살고 있는 그 여리고 성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반역자는 옛날 우리나라 그 사극에 나오잖아요. 삼족을 멸해라 이러잖아요. 다 죽습니다. 반역자로 끌려가면 뭐 처자식뿐만 아니라 막 다 죽어요. 그 가문이 멸절당해 버려 그냥.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반역하고 정탐꾼, 다른 말로 하면은 간첩, 영어로 하면 스파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정탐꾼이 딱 자기 집에 숨어들었는데 이 여리고 성에서도 이게 체크한다 아닙니까? 간첩이 들어왔다. 빨리 수색에 찾아내라. 그래 라합 집에 왔는데 자기는 딱 숨겨주고는 저쪽으로 도망갔을 거다. 멀리 못 갔으면 빨리 찾아가 봐라. 빨리 잡으러 가라.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우리 안 읽었지만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말하자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이 반역을 해가면서까지도 정탐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뭘로? 웃기는 거. 거짓말로.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 라합은 지옥 갔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거짓말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삼족을 멸해야 될 그런 반역죄라. 사형시켜 처형당해야 될 그런 죄라. 그런데요. 믿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정말 귀중한 사람인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거짓말이라도 괜찮아요. 그거는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거짓말은 괜찮아요.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거짓말, 그게 사기잖아요. 사기가 그런 거라니까. 이거 뭐 봐라 하면서 살 다 빠진대 하면서 1년치 말고 2년치 해라. 더 싸게 해준다. 뭐 이런 거. 그런 거짓말 말고 사람 살리는 거짓말. 정말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인도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거짓말은 괜찮아요. 라합이 그런 거짓말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호하고 정탐꾼을 살렸다니까. 만약에 들들들 떨면서 왕이 군사를 보냈는데 정탐꾼들 여기 숨었습니다. 알려줬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러면서 이 라합이 뭐라 그러냐?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얘기하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달라.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부탁한 거죠. 보세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해도 안 믿는데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진 거예요. 이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현장에 있다니까요. 뭐 안 해도요. 정말로 하나님으로 갈급해가지고요. 고넬료 같이 예비된 이런 사람들 있다니까. 우리가 못 만났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진짜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된 제자. 복음 운동하는데 정말로 예비된 제자.
생명 걸고 이 복음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헌신이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내드릴 수 있다. 이런 사람 찾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시대를 바꿀 만한 중요한 사실을 전달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을 전달하는 얘기 중요하거든요. 없는 말도 지내갖고 막 전달해보고, 네가 막 조금 믿음이 좀 좋은 것 같더라 이렇게 했는데 바꿔가지고 믿음도 없고 이런 식으로 전달해가지고 말을 꽈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건 사단 심부름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말 전달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달하냐. 정탐꾼들이 12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고해서 사실은 그들은 거대한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 우리 처자식 가면 다 죽는다. 이런 보고를 해놨더니 막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펑펑 울었다 그랬어. 통곡했다 그랬어. 두 사람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은 이 정탐꾼은 아닙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영적 사실에 기반한 보고를 하잖아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그 정탐꾼들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결국은 그들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포럼하느냐. 또는 주일날 제가 필리핀 또 일로일로 섬 거기 태어나 또 처음 가보는 데지만 가게 됩니다만 다녀와서 어떻게 내가 포럼을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갔다 와서 막바로 또 하려고 했기에는 또 시간은 별로 없는데 좀 그런 약간 또 그것도 있고,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대한 또 그 어떤 갈급함과 거기에 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과 또 복음이 전해져 있는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사실을 포럼했는데 시대를 바꾸었다. 뭐라고 얘기했냐. 9절 후반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았다. 간하고 담낭이 녹았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간과 담낭이 녹아버리면 사람이 걷지를 못한대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주민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고 시온과 옥 두 왕을 전멸시키고 지금 여리고성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 듣고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지금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지금 그 보고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다. 예? 정신을 잃을 정도다. 그만큼 지금 여리고성의 이 백성들은 완전히 막 그야말로 쫄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성 앞에 와 있으니까, 언약 가진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흑암 세력이 완전히 지금 쫄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막 오줌 지린다 합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해됩니까? 여리고성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쫄은 거예요 지금. 창녕지역의 역사는 이 흑암 세력이 완전 오줌 지릴 정도로 지금 쫄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포럼을 해준 거예요. 정탐꾼에게. 그리고 뭘 얘기를 했냐? 너희들의 그 하나님은 간담을 높게 하고 정신을 잃게 만든 그 하나님은 상천하제,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제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다 풀어가지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천하제 하나님이라 그렇게 딱 보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아, 광야길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확실하구나. 확신을 다 가진 거예요. 광야길에 걸어왔던 그 고난이 전부 고난이 아니라 전부 증거가 되는구나. 이런 확신을 딱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 가지고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넜다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정탐꾼이 이런 보고를 딱 듣고 라합이 해주는 이 포럼을 듣고는 그 여리고성의 상황을 듣고는 정탐꾼들이 큰 확신을 갖고 돌아갑니다. 이게 시대를 바꾸는 중요한 사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전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땅 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정확한 인생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하신 정확한 영적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뭐 우울증, 귀신 들린 문제, 뭐 수만 가지 문제 있잖아요. 대인관계의 문제, 무슨 중독에 빠진 문제, 하나님 떠나서 하신 문제다.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야만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신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날짜, 태길, 뭐 이런 거, 궁합 이런 거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부적 안 갖고 다녀도 된다. 제사도 안 지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시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정확한 답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성령 안에서 이 라합이 가진 이 믿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천년의 응답이다. 아니 어떻게 천년의 응답을 받습니까? 천년의 응답 받았다니까요.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질 때,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다 멸망했다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라합, 성경이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 얻을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여리고 무너질 때 그와 함께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1세대들은 불신앙이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 중에 라합이 누굴 만나냐?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살몬을 만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죠? 룻기서의 룻의 남편이에요.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이름이 오벳이야. 오벳.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 이새입니다. 이새.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경하는 다윗.
다윗 왕. 정조 할머니쯤 될 거예요. 천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이 계보, 이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의 족보이던 여인이 바로 기생라합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천한 웃음을 팔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고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직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어디가 말하기 부끄러울 만한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요 했는 게 뭐냐? 별로 없어요. 정탐꾼 숨겨준 거. 그거 하나 했는데 영원한 응답, 천년의 응답이 온 겁니다.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하면서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 어떤 노선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냐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길을 다 걸어가잖아요. 여기서 뭐 좀에 더 낫고 그래가 유학도 보내고 가해도 하고 막. 요즘 아이들 그 뭡니까 그 학원 보내는 이런 거 뭐 잠깐 얘기 들으니까 야, 뭐 딴 세상 이야기 같더라고요. 저희는 뭐 전혀 뭐 그런 거 안 시키니까. 그런 치열한 속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뭐 하기에 좀은 좋은 직장, 좀 나은 배우자와 결혼. 그렇게 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한번 몰라가지고 성공했다 그러고 무슨 미국에 뭐 무슨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고 유학 갔다 왔다 그러고 결혼했는데 다 깨지고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안 봅니까?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공자든지 뭐 낮고 천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 답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기생라합이다. 그래서 여리고 멸망할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기생라합. 기생라합은 이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생의 그 라합의 영혼을 치유하는 중요한 답이 됐다. 너희의 그 하나님은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진짜 예비된 사람이 진짜 예비된 사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이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영과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이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랬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는 너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복음이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최고의 선택을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달되면 보세요. 사람 살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달되면 사람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딱 자리 잡으면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될 때, 영혼 속에 각인될 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생라합이 뭘 많이 하고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야. 한 번의 선택. 근데 정말 선택 잘한 거죠. 왕이 그 어명을 딱 받아가지고 간첩을
만약 밀고 하고 알려줬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리고 무너질 때 똑같이 다 집안이 다 폭삭 다 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예비해 두신 제자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영혼의 응답을 누렸던 사람, 라합.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봐서 소외되고 낮은 사람, 아주 천한 계급에 있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진짜로 하나님 안에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 속에 세워버리는 거죠.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운명을 바꿀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생라합과 같이 정말 소외되고 낮고 천하고 어렵고 힘든 속에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알려줘서 정말 사람 살리는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그들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 사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현실과 상황 다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비된 제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